그래서 오온이 공하다고 참나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온 계공에서 공은요 무상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청정하다예요. 오온도 본래 청정하다. 그래서 번뇌가 보리다라는 말을 대승은 바로 하는 거예요. 번뇌도 참나가 만들어내는 마음 현상 중에 하나 아닌가요? 감정 중에? 그럼 번뇌 자체가 청정하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이 아무리 괴로우셔도요 그 괴로운 마음이라는 게 어디서 왔는데요? 참나였어요. 그놈은 청정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왕이면 꿈인 줄 알았다면 좋은 꿈을 꿔보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럼 번뇌를 없애보는 것도 가능하죠. 번뇌를 기쁨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이런 게 이제 자유입니다. 자기 세상을 자기가 만들어가요. 그 만들어가는 경영 능력이 참나에서밖에 안 나와요. 에고는요, 에고가 보는 세계는 이해가 안 돼요. 오온 공이라는 것도, 삼세가 텅 비었다는, 과거 현재 미래가 찰나에 의존해 있다는 것도 머리로는 이해를 해보려고 하지만 안 하다. 에고는 분명히 나와 남이 있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근데 딱 깨어 계시면 그렇구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계시지 않으면 이게 진심으로 납득이 잘 안 되실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머리로 이해되는 거는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건데 납득이 된다는 거는 직시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근데 지금 나와 남이 둘이라는 것, 내 마음이 여러분 실제입니다. 여러분 뇌에서 지금 제 모습을요 눈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신호로 뇌로 보내서 재구성해서 입체로 보고 계신 겁니다. 저를 만져본다고 하더라도 그 촉감도요 여기를 통해서 신호로 신경을 통해서 가서 뇌에서 그런 느낌이라고 재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리얼입니다. 그걸 직시하고 살아가시나요? 안 그러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명이라니까요. 그냥 밖에 있다라고 믿고 싶으신 거죠. 그게 편하시니까. 현실은 안 그렇다니까. 여러분 다 뇌에서 재해석해서 오감에서 들어온 모든 정보를 재구성해서 여러분이 보고 계세요. 그 재구성하는 과정에서요 이물질이 껴버리면요 여기 이상한 사람 하나 더 보입니다.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헛것이 껴버리면 귀신이라는 게 남이 못 보는 걸 봐요. 자기는. 뷰티풀 마인드 보면 존 내시라는 학자가 약간 정상이 아니라 나중에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 보이냐고. 자기 눈에만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꼬맹이 하나랑 친구 하나 계속 보이죠.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보이냐고. 자기 눈에는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뇌에서 재구성한 거라 그 사람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게 헛것이건 뭐건 간에 진짜 실체건 간에 그거를 직시하시라는 게 일체유심존이 오온계공인을 깨달으시라는 게요. 지금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게 내 마음의 작용이다. 뇌의 작용이 마음의 작용이죠. 깨어 계시면 이게 느낌이 오실 거예요. 모른다 하고 딱 나라는 존재 중심에만 딱 중심을 두시면 통으로 느껴지세요. 내 생각, 감정, 오감이 나랑 거기랑 생각, 감정, 오감에서 벗어나시는 거잖아요. 요 세 개가 통으로 보일 거예요. 한 세트로. 몸과 세계도 한 세트예요. 깨어서 객관적으로 보시면 요 놈이랑 세계랑 한 세트예요. 거기에 내가 일으키는 여러 희노애락이나 이런 게 다 참나 자리에서 마음이 움직이면서 그 마음에 나타난 현상들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재밌죠? 이거 실험해보세요, 지금. 이거 여기서 알아낸 결론이요. 지금 노벨상에서 받는 결론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오온이 공하구나. 이걸 우리가 다 같이 인식하면요. 우리가 이거는 영적 쾌건데요. 오온이 진짜 공하다는 걸요. 우리가 다 같이 인가할 수 있으면요. 꿈 생각해 보세요. 꿈에서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 꿈에서 가졌던 몸, 꿈 속에서 느꼈던 세계가 깨서 보니까 한 세트죠. 지금도 그러시다는 걸 우리 모르잖아요. 꿈에 대해서는 이제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건 하나라고 아는데 지금 한 덩어리라는 걸 아시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모른다고 계시고 딱 세상을 보시면 그 느낌이 와요. 이게 하나의 큰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꿈이란 건 다릅니다. 꿈은 주관적인 환영이라면 우린 객관적인 환영이에요. 우리 같은 걸 보고 있잖아요. 꿈처럼 저 때리시고 그러면 안 돼요. 꿈에서는 저를 때려도 죄책감 없죠. 꿈인데요. 내 주관적인 환영이니까. 근데 지금은 객관적인 환영이라 사이버 게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꿈이 아니라 지금. 접속해 오신 거예요. 지금 참나들이 접속하시는 바람에 지금 이런 몸이 느껴지시고 이런 생각 감정이 일어나시고 이 세계가 보이시는 거예요. 다 여러분 모니터로 지금 게임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모니터로. 사이버가 게임이 더 발달하면 이거 이해가 쉬울 겁니다. 눈 쓰고 손에 장갑 끼고 하잖아요.
만져보면서 그 사이버 세계에 들어가서 친구도 만나고 다 할 수 있겠죠. 나중에는. 이미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가 지금 사이버 세계예요. 접속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쵸? 그걸 직시 하실 수 있냐는 거죠. 이거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거든요. 깨어 계시면 이 느낌 오실 겁니다. 다른 거기 종교에서 얘기하는 건요, 그냥 이 얘기 가르쳐주고 싶어서 한 얘기예요. 예전에 그 문화권에서 누군가 이걸 아는 사람들이 있겠죠. 만유인력법칙 알아는 사람이 있듯이 이걸 알아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 문화권의 언어로 자꾸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자리가 우리 모든 존재의 뿌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존재가 없다면 이 현상 자체가 펼쳐질 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신결에 보면요, 그런 게 나와요. 누구 왕과의 대화인데 어떤 전자가 나는 불성이 없는 것 같다니까 저 전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 불성이 없다면 나를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접속이 안 했다는 얘기니까요. 접속의 주체가 없다면 지금 당신의 모니터는 꺼져 있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 저를 보고 계시죠? 보는 자리가 참나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볼 때는 오감을 써서 보시겠지만 그 오감을 인식하는 그 주체가 있어야 돼요. 나라고 하는. 내가 보는 거지 남이 보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 늘 불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존재 자체는. 주무셔도요 다 알아요. 잠잘 때 누가 건들면 비끼고 다 반응하면서 자요. 그리고 잘 잤다는 것도 알고 깊은 숙면을 취하시더라도 알아요. 부르면 일어나요. 그 안 꺼지고 켜져 있던 그 자리, 지금 제 얘기 듣고 계신 그 자리, 근데 이름만 모르신다고 하고 요즘 그 수련 모임에서 지도하듯이 생각 안 하고 생각한다, 생각 안 하고 생각을 한다. 네, 그러면 그 자리죠. 다 생각을 초월해서 딱 알아차리는 그 주체, 나라는 존재감이라고 말해도 맞아요. 순수한 나의 존재감. 태어나서 지금까지요 다른 건 다 바뀌었는데 안 바뀐 자리가 딱 하나 있어요. 내가 있다는 그거예요. 나에 대한 그 관념도 다 바뀌셨을걸요. 자아상도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 안 하시지 않나요? 데카르트가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그 말도 벌써 2차적인 거죠. 더 의심할 수 없는 진리는요 그냥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예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 그게 참나예요. 내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 거기서 내가 존재를 했기 때문에 생각, 감정, 오감이 펼쳐져서 내가 세계를 인식한다. 이게 일체유심조라는. 이해되시죠? 갑자기 왜 여기까지 왔냐.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을까요? 근데 재밌잖아요. 이게 엄청 어려운 철학 그러면 추상적인 얘기 하는데 안 그래요. 우리 살아가는 얘기예요. 진짜 더 중요한 얘기예요. 과학보다. 인간의 의미와 우주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철학이잖아요. 아, 인간은 이래서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는 이 물질계를 단순히 분석해서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 자체를 한번 관조를 해보셔야, 참나까지 다 보셔야 이해가 돼요. 마음의 현상만 분석하면 심리학밖에 안 나와요. 근데 참나랑 지금 이걸 같이 분석하시니까 이런 수준 높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필요한 이유가, 과학이 철학을 대체할 수 없는 이유가 이건. 참나까지 같이 분석은 과학이 못해요. 아니면 이게 과학이에요. 정신과학이에요. 영적인 부분까지 실험을 해봐서. 근데 영적인 부분 실험하시려면 깨어있으셔야 되거든요. 기본이.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견성을 하시면 물질과학과 정신과학이 이제 하나로 아마 회통이 될 겁니다. 그분들이 깨어나시. 재밌어질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한 거는 과학자건 누구건 정치가건 쉽게 깨어나 버려야 정치가는 양심적이 될 거고 과학자는 더 수준 높은 영적인 현상까지 설명하겠죠. 그러니까 유튜브 통해서 아주 쉽게 그냥 깨어나실 수 있게 뿌려버리는 게 지금 우리의 일단 사명이죠. 이게 쉽게 돼버리시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지금 오온이 공하다는 거 알고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깨어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에고 상태에서는요 오온이 공하다 생각은 하실 수 있지만, 세뇌를 시키실 수 있지만 깨어나셔야 직시를 해요. 공하다라는 자체를. 이 말 이해되시죠? 깨어 있어야 그 입장이 돼요. 그냥 깨어 계시면.
깨어 계신 상태를 제가 이해하는데 도와드린 것 뿐이에요. 깨어 계셔서 바라보는 그 상태를 설명하면 오온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깨어 계시면요, 안 가르는 상태인데, 나와 남을 안 가르는데 눈에 보이는 그거에 대해서 무슨 좋다 싫다 마음이 안 일어나시죠. 그냥 받아들이시 통으로. 그게 진실이에요. 마음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번뇌니 슬픔이니 모든 걸 통으로 그냥 받아들여요. 참나는 안 갈라요. 근데 슬프다라는 데 집착을 해버리면 확 이런 감각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오온이 공하다는 걸 잊어버리고 오온이 실체처럼 등장합니다. 존재하는 게 찰나라는 것도 아시겠죠? 과거 현재가 없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여기서 말하는 현재는 과거와 미래의 중간으로서 현재라는 것도 없어요. 과거 미래가 없답니다. 통으로 지금 이 순간이나 찰나라고 말할 만한 그것만 계속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이게 24시간을 시간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비법입니다. 시간성에 안 매이고 살아가는 건요, 뭘 현명한 생각을 해내가지고 그 생각을 기억해내서 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다라는 걸 계속 직시하는 거예요. 깨어 계시면 직시가 돼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시면 이게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영혼의 세계를 살아간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 상태는 과거 걱정을 안 하거든요. 미래 걱정을 안 하고. 깨어있음 하나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건 다 실험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 말을 믿으라고 하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실험하셔서 얻으셔야 돼요. 실험하셔가지고요, 내가 자명해져야 지혜바람일이지, 제 얘기 듣고 믿으시면요, 맹신이에요. 맹신. 맹신 상태는 무지의 상태입니다. 모르니까 믿겠다는 건. 제 얘기를 듣고 실험을 해봤더니 개념과 저한테 개념을 얻으셨더라도 체험을 딱 해봤더니 맞더라 하면요, 맞다 할 때 참나가 막 밝아집니다. 자명하다 할 때 지혜바람일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이 진짜 아는 게 확 늘어버려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방식이 제가 못마땅하게 다 이렇게 세뇌를 시켜서 맹신자를 만들어요. 그러면 지혜가 안 늘어요. 무명 상태가 계속되지 밝음의 상태로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많은 사이비 종교도 사실은 그 상태에 묶어둬요. 맹신. 자명하냐고 서로 물어보면 그 종교 와야 될 겁니다. 너 봤어? 나도 못 봤어. 나 못 봤는데. 그럼 너 왜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낸 돈이 얼만데. 본전 생각에서라도 되어야 해. 그래야만 해. 막 이런 상태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자꾸 교주가 만들고 있으면요, 그게 사이비 종교라는 거예요. 선생님, 예. 그 영적 스승들이 차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영성을 개발한 사람은 다른 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신통이나 어떤 예.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예. 그럼 그 차원이라는 게 이 물질 세계에서 다른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다른 차원을 설정하지 마십시오. 뭐 나누자 그러면 끝이 없지 않을까요? 차원도? 그냥 참나와 불교에서 6개, 3개, 무색개든지 아니면 기독교에서 그런 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것도 예. 하나의 차원의 일종이 예. 아닐까요? 이게 차원이 일종이겠지만 신통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죠. 참나에서 나오는 거지. 참나와 현상계만 구분하시세요. 절대계와 현상계. 현상계가 다양할 수 있죠. 근데 참나를 지금 아시나요? 예, 참나의 차원계가 제일 깊은 차원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참나까지를요, 나누자면 무한한 차원이 나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참나와 현상계입니다. 둘로 나누면. 현상계 안에서 무한한 스펙트럼이 있는 거죠. 사람이 천차인데요. 각각의 마음이 아까 우리가 말한 살아가는 마음의 차원대는 천차겠죠. 그런데 닦아놓고 두 개예요. 에고와 에고 없는 상태. 예전에요, 신지학회가 이런 거 잘 나누죠. 이거 나누는 모든 걸 신지학회에서 만든 겁니다. 신지학회 얘기 믿지 마세요. 거기 나온 대사들 그게 실제 할까요? 그 전생 얘기 쭉 하는데 안 맞아요. 이 사람의 전생이 노자고. 신지학회에서 만든 그 사람들 그렇게 계제 높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세계를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2차원 때 뭐가 있고 또 나누고 해가지고 쫙 나눠가지고 아무리 나눠서 했는데 깨어나지 못한 사람이 신지학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외국인인데요.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열심히 2차원대를 공부하느라고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찾아갔어요. 마하리시를. 마하리시한테 에텔계가 어쩌고 아스트랄계가 어쩌고 멘탈계 막 질문하니까 그거 에고의 세계야 라고 하니까 뻥 터졌어요. 깨어나 버렸어요. 그 말에. 그렇지. 그건 다 에고의 세계지. 복잡하게 나누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에고냐 에고를 초월한 참나의 세계냐. 두 개만 구분하세요. 내 머리가 복잡해지면요. 신에게서 멀어져요. 자명해야 돼요. 신은 자명하지 복잡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다만 더 자명해지기에 일시적으로 혼란을 겪는 수는 있어요. 일부러 복잡한 세계에 뛰어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유마경에 번뇌진창에 빠져야 진짜 대보살이 나온다고 하는 것처럼 일부러 그런 어려운 의심스러운 세계에 들어가서 방황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자명한 결론을 내고 끝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수행이 실패한 겁니다. 번뇌진창에 빠져서 번뇌가 돼버렸으면 이건 수행 실패한 거죠. 저도 수많은 그죠? 평안해요. 자명하고 너무 밝아요. 그런데 서점에 가요. 화엄경을 사요. 와요. 펼치면 의혹과 혼란이 확 저를 침범하겠죠. 이거 왜 그래? 왜 이렇게 말했을까? 그러니까 불어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읽을 때쯤엔 다시 자명하게 만들어서 더 큰 지혜를 얻고 나오죠. 화엄경에서 취할 게 많구나. 화엄경을 보면서 나는 더 자명해진 정보를 많이 얻으면 끝난 거죠. 그러니까 불어 뛰어든다는 생각으로 뛰어드셔야지 뛰어들어가지고 거기서 헤매버리고 계시면 지금 뭔가 문제예요. 차라리 모른다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럴 바에는. 내가 주체적으로 거기서 정보를 캐올 역량이 안 된다 그러면 일단 모른다고 방어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나 상태가 충만해질 때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여기 지혜 개발하는 비법입니다. 이거 잘 관리 못 하시면요. 고생은 엄청 고생대로 하고 이게 결론이 안 나버리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제가 제일 자신하는 분야가 그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걸 가지고 유불선을 다 꿰봤고 책도 내봤고 여러분한테 하나로 꿰서 설명드릴 때 저는 자명하니까요. 제가 막 혼란이 와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제 안에서는 그 결이 선명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얻어낸 제 방식이 그거예요. 계속 저를 가만 안 둬요. 자명하지 너 좋지. 그러면 자 이번에는 능가경이다. 또 다시 고뇌가 확 밀려오죠. 이 사람은 왜 이 말을 했을까. 근데 딱 끝날 때쯤엔 다시 선명하게 능가경을 쓴 사람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다 분석이 다 끝나요. 이 사람이 뭘 보고 썼고 쓴 사람의 정신 경지는 어느 정도고 뭐에 대해서 설명을 잘했고 뭐에 대한 설명이 지금 잘못됐고 이런 게 선명하게 딱 그냥 제가 마음을 안 내도 선명하게 이해될 정도까지 쭉 하고 그런 거 자신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도 미혹에 불어 뛰어들어서 얻은 게 있어요. 그쵸? 제가 뛰어들 때마다 지혜가 늘어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무궁하게 죽을 때까지 더 제가 지금까지 얻은 것은 약소하고 전 죽을 때까지 더 얻겠다 하는 자신이 있는 게 돈 버는 법을 아는 거죠. 저는. 계속 죽을 때까지 한번 불을 늘려보겠다 하는 그 각오죠. 더. 재밌는 게 사이비교 책을 읽어도 정보가 있어요. 한 수씩은 얻은 게 있어요. 그 양반들이. 다 털고 이거 하나 얻어가지고 그랬구나. 그거 들고 나와요. 여러분한테 보라고 못 권하지만 저는 안 가리고 다 파요. 왜냐면 얻을 게 하나씩은 있어요. 이 사람이 뭘 하나 얻어가지고 이렇게 행세됐구나 하는 거 다 보이거든요. 근데 함부로 뛰어들 건 아닌데 자기 역량에 맞게 뛰어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뛰어들었는데 너무 의혹과 혼란만 심하고 빛이 너무 자명함이 안 보인다 그러면요 좀 쉬셔야 돼요. 그 상태는 답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 내 안에 있던 작은 자명함마저 날아가 버린다면 큰일 나요. 그럴 때는 딱 덮어놓고 제가 5분 몰입에 쓴 게 그거거든요. 책 읽기. 책을 읽다가 심란해지시면 잠시 멈추고 5분간 다시 자명하게 만드셔야 돼요. 내가 자명하지 않으면 읽어낼 수가 없다라는 걸 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상태를 계속 보면서 독서를 하셔야 돼요. 두꺼운 책 화엄경을 샀어요. 첫 페이지 딱 열면 한글 섞여 있어요. 헉 하겠죠. 정말 답답해지겠죠. 그럴 때 몰라 해가지고 다시 자명하게 만들고 또 읽어 나가시고. 그러니까 수행 안 하고 그거 읽을 수가 없어요. 경이건 뭐건 일반 책 하나도. 갑자기 생각이 여기를 알기 전에 연초에 서당에서 예.
논어 예, 예. 원문 서당을 그래, 거기 다니셨군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고대 한문학과 교수님이 하시는데 예, 예. 죽을 때까지 30년 공부하면 된다. 그리고 막 이제 뭐 5개년 계획 세워서 논어는 끝나고 이제 대학 좀 이렇게 쫙 예, 예. 계획이 있는데 중간에 제가 여기 4월에 알게 됐는데 예. 교수님 말씀이 그 체험이 없는 말씀 같은 느낌이 들면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되게 제가 그러시군요. 여름에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강의를 1년치를 등록을 해놓고 가서 예.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듣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시험도 자주 봐요. 뭐 그러세요. 예. 근데 막 자꾸 저 내면에 충돌이 일어나고 예, 예. 이제 여기 저는 이렇게 약간 제가 선생님을 좋아해야지 좀 잘 듣는 예. 그런 게 있어요. 항상 예. 선생님하고 공명하는 그런 예, 게 예, 있는데 예.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저분은 너무 머리로만 말씀하신다라는 자꾸 그런 느낌이 들면은 그게 너무 근데 느낌이 너무 와버리시면 힘든데 안 되시죠. 그냥. 이거를 되게 힘들게 넘어가서 지금 이제 논어는 끝났는데 막 5년 해야 된다, 막 30년 해야 된다는데 사회 환경이나 그런 걸 다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예. 이제 이 홍익학당, 그러니까 홍익학당 강의는 제가 꾸준히 많이 예, 듣고 예. 그건 무난하게 잘 들어가는데 그거 자꾸 걸려서 예. 되게 제가 여름에 힘들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걸 계속 해야 되나 막 그런 약간 해두시면 남는 거 있죠. 그것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어 뛰어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도 제가 알고는 있어야 될 그쵸, 것 그쵸. 같아요. 그냥 예. 막 깨어있음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예, 지혜로서. 그러니까 저도 똑같아요. 만약에 제가 논어란 정보를 취하겠다면 그런 선생님 것 논어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대신에 힘들어요. 마음을 비우고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려놓으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만 취하신다 하고 들으셔야 돼요. 어차피 왜 그러냐면 대학 가서 어떤 강의를 들으셔도 교수님들이 체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인문학, 특히 인문학은. 그러니까 똑같아요. 제가 대학원 다녀봤어도 그런 거에 대한 충족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 서당 그런 데 다녀왔고 성균관대에서 하는 거 그러면 사설을 1년에 배우는 과정인데 사설을 다 배웠는데 그쵸 안 와닿죠. 그러니까 저는 아예 그런 거 기대 안 하고 들으니까 그냥 제가 필요한 정보만 취하는 거예요. 제가 역량을 더 키우면 그거를 다 이렇게 이해하는 좀 더 여유가 생기시겠죠. 제가 아직 역량이 작으니까 막 부대끼고 예. 힘들고 그렇게 되시는 게 당연해요. 그 느낌이 오시는 거는 그걸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분보다 더 느끼시는 게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분이 그걸 충족 못 시켜주면은 우리 양심이 반발을 하게 돼 있잖아요. 수호지심이나 십이지심이 반발하게 돼 있어요. 느끼니까 찜찜함이 생겨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찜찜함 알지만 내가 이거 어떤 목적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그 취지. 다른 면에 그러셔요. 또 배울 점이나 뭐 다른 그런 여러 건 가지가 있어요. 예.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그분들은 그걸 전공하셨으니까. 그래서 한 가지씩은 배울 게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그래서 그걸 배우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런 거 많이 하신 분들한테도요. 저는 그래도 이분들이 평생에 공을 들여서 해놓은 그거를 제가 이렇게 남들한테 강의할 때 또 취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돕는 거죠. 대신에 그분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실감을 못 하실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이 또 해놓은 걸 저는 이용해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더 실감나게 또 요리를 다시 가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각오로 정보를 좀 들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안으로 이제 우리 학당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그 고전은 실감나게 소화하셔가지고 또 그걸 이제 본인의 걸로 만드시는데 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대신에 이제 좀 그런 거는 내려놓을 건 좀 내려놓으셔야죠. 너무 많은 걸 바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대학원 때 그랬어요. 전 성리학, 주자학 전공이거든요. 제 전공은. 근데 주자학 강의를 다 듣는데 이기론 이런 거 전공인데 다 이기를 다 얘기하는데 대학원생들도 저는 그때도 단학을 하고 명상을 하던 때라 기라는 것도 느껴서 알고 다 알던 때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안 받아들여요. 뭐냐면 이기인데 이기를 실제로 느꼈느냐라고 제가 물어보면 아니 이 녀석이 철학을 모르네로 나와요. 철학은 그런 게 아니야. 개념을 세워서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학문이지 그게 실제로 그러냐 아니냐는 따지는 학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랑은 딱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원 석사나 하고 이제 박사 원래 합격해놓고 돈 내고 군대 갔다 와서요. 별로 더 다니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 돈 빼서 엄한 데 써버렸지만 아무튼 그렇게 된 이유, 그래도 전혀 섭섭하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 가서 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 더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았어요. 예, 저한테는. 그분들은 실제로 그게 실제 하는지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말로요. 근데 이런 게요, 중세 신학이 그랬거든요. 중세 신학 때요, 그 사람들 이제 철학을 한 거죠. 철학만, 너무 추상적인 철학만 하는 사람들은 이거예요. 그걸 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 말 이빨 사건 이런 게 있어요. 말의 이빨이 몇 개가 정당한가를 가지고 논쟁을 벌여요. 하나님의 질서대로라면 말이 이빨이 몇 개여야 하는가. 가서 말 이빨 열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철학적 토론을 하는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말은 이빨이 몇 개여야 하는가. 죽이죠. 이게 공리공담의 극치입니다. 공리공담이라고 조선 성리학도 비판받았던 게, 공리공담이라는 게 헛된 이치에 헛된 논의라는 게 실학, 이게 뭔가 실천적인 게, 실질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공허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거요. 서양 철학에서 들어온 마인드죠. 조선 선비들도 안 그랬어요. 얘기하면 다 실질을 이제 실질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죠. 다 그러시진 않았겠지만. 근데 서양 철학에서 좀 철학이 들어와서 해방 후에는요, 서양 철학의 마인드로 지금 태계나 율곡을 연구해요. 저는 싫더라고요. 저 같으면 태계 율곡이 그렇게 이거 안 하면 철학 못 한다고 했던 경부터 하고 싶은데, 깨어있는 것. 교수님 이하 대학원까지 주자학 전공자를 중에 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경을 해보지 않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라는 대로 공부를 안 해요. 태계나 율곡. 재밌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와닿지 않을까. 예, 그래서 너무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논문만 쓰고 그냥 이제 석사로 그냥 마쳤는데, 지금도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게요, 박사 따야지 하는 분들은 많았는데, 거기 나더러 거기 가라고. 근데 예전에 얻을 건 다 얻어 나온 것 같아서 가기가 싫은 거예요. 다시 가고 싶지는. 오로지 박사 따기 위해서 간다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하고 막 이런 얘기 하고 하는 게 더 재밌지. 거기 가서 또 그런 공리공담을 하라 그러면 그건 못 하겠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계를 알고 하셔야 돼요. 그냥 활용하실 때. 근데 그게 하기가 싫어져서 그러실 수 있어요. 진짜 이제 하기 싫어지면 못 하시죠. 가게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려울 때 그냥 내버려 두면 분명히 내가 원하는 걸 찾아갈 거라고 믿고 예. 내버려 두거든요. 정말 몰라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더 잘할 수 있고. 여기서 고정 강의라면 진짜 재밌을 텐데요. 제가 몸이 하나인 관계로 제가 그 예령만 되면 그 고전도 같이 해보시면 진짜 재밌는데, 우리식 고전을 하면 이제 저는 한 구절을 풀어도 현실하고 매치해서 어떻게 이걸 쓰실 건가. 예, 그러니까 그 푸는 사람 관심이 이미 거기 있어야 돼요. 성경 공부해도 그렇잖아요. 성경 공부를 해도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구절마다 그거에 대한 실천, 이거를 현실에서는 어떻게 할 거다. 그러다 보면 그것까지 이해하다 보면 그 말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천을 하다 보면 말을 되게 피상적으로 이해해요. 아까 오온 공도 지금 오온이 공해, 이거에 대해서 논문 쓸 사람들 많을걸요. 근데 진짜로 오온이 공하냐 그러면 그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철학과 하는 분들은요 딱 이래요. 부처님이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그게 진짜일까? 그럼 진짜일까를 의문해 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은 뭐냐면 부처님의 사상이 그래 라는 거예요. 그 사상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냐만 봐요. 나는 부처님 사상보다 니체 사상이 좋은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상품 고르듯이 고르는 거지, 그게 진짜일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아이디어가 좋냐 안 좋냐예요. 그냥 그런 식 사고가 내 삶의 방식에 나랑 와닿는 것 같아. 그럼 취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니체의 사고를 빌려다가 그냥 나도 사고를 같이 해요. 기대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맞는지 분석해 보겠다 하는 사람은요, 영성지능이 더 높은 거예요. 철학자적 정신이 있는 거예요. 영성지능이 철학지능이기 때문에 철학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기 머리로 진짜 그런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없다니까요. 철학과 가면 그냥 니체가 뭔 말했는지 누가 뭔 말했는지 정확히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빈말로 그냥 철학과 다닐 때도 저도 여기 철학과가 아니라 철학사를 공부하는 데다, 누구는 뭔 말했고 누구는 뭔 말했고를 잘 아는 데지, 진짜 그래를 진짜 우주가 그렇게 생겼어 그러면 그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누구 말을 반드시 있어야만 철학을 할 수가 있어요. 기존에 누가 말해놓은 사람이 있어야만 그걸 재조합하면서 철학을 하지 자기가 그 어떤 근원에서 그걸 길러올 그 힘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철학자는 아니죠.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 길어오는 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그걸 했을까요? 뉴턴 사과 떨어지는 거 봤듯이요. 오온 계공이 어서 그 말이 그냥 나왔을까요? 깨어서 자기 오온을 관찰하다가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각자 관찰해 보시면 더 멋진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그 법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철학하시는 법을요. 저는 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학당 한 1년 이상 다니시면요. 진짜 철학자예요. 그분들이 진짜 철학자예요. 자기 삶을 관조하면서 연구하면서 답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거 못해요. 실제로. 대학에서 철학 배워서는 그거 못해요. 그냥 누가 뭐라고 그래 검색만 잘하지 그거 자기 경험에서 그걸 끌어내지 못합니다. 3세가 공하다도 그 뭐죠? 누구 어떤 무슨 그 철학자가 과거 현재 미래가 공하다고 주장했어. 난 이 주장이 마음에 들어. 이게 지금 일반 철학과에서 나눌 대화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진짜 관찰해 보니까 3세가 공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틀려요. 먹어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랑 팜플렛 보고 얘기하는 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전보다 더 자명한 게 많아졌다는 얘기고 지혜가 느셨다는 거예요. 명확한 게 늘어야 지혜가 느세요. 들은 말이 많아서 명확하지 않아요. 더 혼동이 와요. 이 사람 말하고 이 사람 말이 안 맞으면은 괜히 나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나까지 같이 가버려요. 중간에서 멘붕이 옵니다. 충돌이 나버립니다. 근데 내가 한 말도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근거도 없어져요.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나 이런 경전 공부하신 분들이 가서 말 이빨 까보진 않고요. 말 이빨이 20개래. 어떤 학자는. 이 사람도 내가 존경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말 이빨이 10개래. 둘 학설 중에 누가 맞을까 또 고민하고 있어요. 중간에서. 이게 되게 실정입니다. 가서 바로 까보는 사람이 없고. 대승이 맞아 소승이 맞아 해보세요. 다 할 수 있어요. 누가 맞는지. 오온이 진짜 공하구나 그러면 대승이 맞는 거고요. 아니구나 오온은 우리가 버려야 할 거구나 그러면 소승이 맞는 거죠. 이거 해보시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해보시고 이게 말 이빨 안 까보는 거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 해보시고 난 소승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구체할 방법이 있죠. 난 신해철이 음악이 최고야. 그럼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해요? 그건 자기 취향인데 난 누굴 믿기로 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그런 철학을 해버리면 서로 오히려 소통도 안 되고 진리에서 훨씬 멀어져 버린다는 거죠. 예전에 유불선 이런 얘기 다 해도요. 한참 듣고 있다가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을래? 그럼 이런 얘기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신앙으로 가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서로 간에 자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진짜 철학이라면 자명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거기서 자명한 걸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 이상의 철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를요 그 가머니설에 속지 마세요. 누가요? 이것만 믿으면 쉽게 해결이 돼. 이 말 믿지 마세요.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어봤자 내 자명함이 늘진 않아요. 그 믿음을 내가 수입해서 씀으로써 내 삶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다른 형태로 그걸 믿었기 때문에요. 믿었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지 내 지혜가 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래라고 하면 발뺌하실 거예요. 아니 그럼 나는 그냥 믿었던 건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 하고. 그렇게 나약한 겁니다. 사상 누각이라 무너질 때 한 방에 가요. 여러분 사정에 뭔가 일신상에 되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바로 하느님 원망할 사람들 많을걸요. 믿습니다 하는 분 중에요. 뭔가 일 생기면요.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바로 따지실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딱 간단해요. 어떤 종교건 이 현상이 일어나요. 믿었던 거에 대해서는. 나무아미타불을 외면 극락한다고 믿고 계시지 그게 같다는 사람이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근데 그게 자명하냐는 거죠. 그러면 이게 벌써 자기가 찜찜한 게 이만큼이 생겼죠. 자기 마음에. 이런 상태로 계속 신앙을 끌고 가다 보면 찜찜함이 커져요. 줄 일이 없잖아요. 극락을 가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미리 계산을 잘 하셔가지고 자명한 것만 취하시는 방식을 저는 택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 계시더라도. 그러면 그 종교 내에서 그 신앙생활도 오히려 잘 하실 거예요. 자명하지 않은 건 딱 가설로 취급하시고 내가 체험한 것만 딱 진리라고 확 이렇게 쌓아가시다 보면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종교에 계시다 그래도 그 종교에 매이지 않을 겁니다. 되게 열린 종교인이 되실 겁니다. 자명하냐를 먼저 따지니까. 우리 그 자명함 이상의 저는 그걸 자명함이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믿는 신은 자명함. 자명함에 만나면 다 떨어져 나가요. 제가 저 선생님, 봉호 선생님을 어렸을 때부터 엄청 좋아하고 그분 말이라면 다 믿고 싶었지만 찜찜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상한데 일단 믿기로 하자. 그리고 제발 그렇게 차라리 돼버려라. 아니 찜찜한데도 제발 맞기를 하게 돼요. 내가 믿는 사람 말이 맞기를 그냥. 근데 알잖아요. 난 이미 알고 있어요.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거 결국 제가요. 사실 그거 좀 이상하다라고 말하면서 자유가 왔어요. 그걸 변호하려고 하니까 더 꼬여요. 이상한 걸 변호하려니까 더 꼬여요. 그래서 봉호 할아버지도 어떤 시대적인 한계가 있고 그런 게 있다라고 인정하니까 자유가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자명함 앞에는 어떤 것도 그거는 자명함이 신이라는 자명함 앞에는 어떤 것도 그거를 막을 수가 없고 따를 수가 없는데요. 이미 내 마음에서. 그러니까 자명함이 하느님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믿으시는데요. 우리 스님이 말이 좀 안 하다 이상하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이 좀 안 하다는데 그 신이 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이요. 그게 진리가 아니다라고 내 안에서 속삭여줘요. 자명함으로. 신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인간한테 의존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또 그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다 신의 어떤 그 공식 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 경고를 줘요. 하지 말라고. 그게 자명함이라는 것만 잘 주목하시면 신의 목소리를 정확히 들을 수 있어요. 이럴 땐 이런 거구나. 이럴 땐 이런 거구나. 그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 발견한 것도 신의 목소리인 겁니다. 사과 떨어지는 거를 뭐 별일 아니겠지 했는데 찜찜한 거죠.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서 자명할 때까지 캐보니까 알게 됐잖아요. 그 자명함이요. 그래 답 찾았어라는 신의 목소리입니다. 자명함이라는 느낌은요. 번역을 하면요. 신이 그래 네 안에 너가 아는 정보 안에서는 가장 최선의 답을 너가 찾았다라는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내 수준에서는 최선이다라고 네 수준에서는 최선이다라고 인가를 해주는 거예요. 최선을 안 한 것 같으면요. 찜찜함이 남아요. 그건 신이 넌 지금 최선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명함이라는 찜찜함만 찾아가시면요.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 안에서 자명함과 찜찜함을 추구하시면 실력이 엄청 늘어요. 근데 할 수 없는 걸 추구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부처님처럼 나는 모두에서 찜찜하다. 이건 진짜 찜찜한 게 아니에요. 진짜 찜찜한 거는요. ARS 1000원 더 내가 안 돌리고 있는 나를 뭐죠? 어려운 아프리카 난민들 막 나오는데 그 1000원도 안 돌리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진짜 찜찜한 거예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이때 더 찜찜해요. 그러니까 신의 목소리는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에 그걸 더 후벼요. 확 뭐라 그래요. 한 번만 머리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걸 생각 안 하고 있을 때 그게 찜찜함이라고 옵니다. 은하계를 설명해봐라. 그렇게 찜찜하지 않아요. 찜찜하지만 그것도 근데 내가 이미 충분히 경험한 거에 대해서도 설명 못하고 있다면 찜찜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에 대해서 신이 강하게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목소리만 따르면요. 공부도 아주 쉬운 게요. 깨어 계시는 게 첫째고요. 학당은 두 가지만 물어봅니다. 깨어 계십니까? 그 다음에 자명하십니까? 깨어 계십니까? 아버지랑 하나가 됐죠. 그 다음에 자명하십니까? 지금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십니까? 아버지가 특히 뭐라고 하실 텐데요. 지금 하실 수 있는 걸 안 하신다면. 그럼 그것만 하시면 내 깜냥 안의 일을 가지고 경고를 주기 때문에 그 경고만 따라가면 우리 실력은 늘게 돼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뭐라고 해요? 안 하는 걸. 그러니까 버스에서 옆에 아주 힘들어 보이신 분이 왔는데 눈을 딱 감으면 찜찜하겠죠. 아이 자는 척하자. 그러면 그건 찜찜해요. 내가 일어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디다가요? 1억을 보내래요. 1억이 없어요. 찜찜하지 않아요. 그렇게 1억 못 낸 거에 대해서 어디 큰 어디 무슨 보시를 하라고 그랬는데 한 1억을 내래요. 1억이 없어요. 이게 그렇게 찜찜하지 않은데요. 한 50만 원 내라는데 지금 5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찜찜하죠. 이걸
거기다 안 내고 내가 딴 데다 쓰는 그걸 다 느껴야 되잖아요. 나 자신의 그 에고의 모습을. 그러니까 그 찜찜하다라고 크게 울리시는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게 지적인 거건 행적인 거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아주 쉬워요. 먼저 깨어나신 다음에 지적으로 찜찜하다고 오는 거건 내 행동에서 찜찜하다고 오는 거건 찜찜하다고 오는 그것만 빨리빨리 처리하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공부하는. 이 이상의 법이 없어요. 그냥 찜찜하다고 하는 그것만 늘 자명하게 돌려놓으세요. 그러면 그게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죽을 때까지. 지금 찜찜하신 게 있으면 바로 잡아보세요. 그 바로 잡은 형태가 내려놓는 것도 바로 잡는 거고요. 내가 거기에 맞춰보겠다. 아니면 맞출 게 아니다. 아예 그만둬야겠다. 하면 그것도 자명합니다. 그래서 그 찜찜하다는 목소리가 안 나오게 만드는 게 공부의 전부예요. 수행이에요. 사실은. 일단 깨어난 다음에 아버지랑 소통을 원활하게 한 다음에 그 소통에 충분히 응답하는 게 다예요. 이거는 천주교, 기독교, 불교 어디 가도 이거 이상이 없습니다. 뭐라고 이름만 달리 부르지 그 이상이 없어요. 결국 가면 찜찜하냐 자명하냐예요. 어느 뭐 철학자가도 그래요. 철학자들이 책 쓸 때요 찜찜하면 막 막혀버려요. 자명하다고 하면 신나서 쓰는데요. 지금 깨어 계신가요? 깨어 계시면요 다 같이 깨어 있으면요 끝내줍니다. 덩달아 깨어 있게 되고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